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한 번씩 꼭 듣게 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은 우리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짧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제 달리 표현하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셔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지 아니하시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세상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렇게 나온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너와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신화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으심, 변화시켜 놓으심,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암시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믿음 넣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마누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이걸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쳤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쳐버렸죠.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일 맞습니까? 아니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갑자기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날벼락 같은 일인가요? 날벼락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에 신명기 22장 21절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창기의 행동을 했다, 그러니 돌로 쳐 죽여라.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쳤죠. 얼마나 좋나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정말 결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임신하게 되었더라.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더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 것, 이거 정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하나는 가인, 형이죠. 하나는 동생 아벨. 두 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나요? 동생 아벨에게 임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임했더니 그 결과 질투가 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때려 죽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더니 인생에서 성공했나요? 아니면 인생에서 죽었나요? 죽었죠. 예배 성공은 인생에서의 죽음입니다.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죠.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모였다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기 위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아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세상에서 죽더라.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녹에게 임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에 어떻게 되었나요? 실종되었죠. 남들은 다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에녹 365세,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은 젊은 나이에 실종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세상에서 사라졌더라. 노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남들은 모두 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노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살았나요?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들고 살았습니다. 몇 년을? 120년을. 사람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이죠. 홍수가 임하자 모든 사람이 세상과 함께 잠길 때에 노아는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더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게 되더라. 세상에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자 자기 뜻대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 있나요? 없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믿음의 조상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어떻게 하셨나요?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서 다시는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이제 내 뜻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빼내어 가시는구나.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빼내어 가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의 문제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비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힘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 옆에는 아주 잘 나가는 형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직업도 좋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청년이 너는 교회 다니지만 되는 게 없고 늘 걱정이고 근심이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난 교회 안 다녀도 걱정이 없다. 직장도 있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교회에 왜 다니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뭘 도와주나? 이 청년이 저에게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자기가 이루어가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내 뜻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죠.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임하는 것,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제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그럼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이제 제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랑 내 뜻이랑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체 뭘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뭔가 교회의 일, 선교하고 전도하고, 혹은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이 하루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교회 일도 하게 되어지고 선교도 하게 되어지고 내 가정도 돌보게 되어지고 책임감 있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증거들이지, 이건 마땅히 나오는 일들이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나머지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가십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예수님 믿는 길, 십자가의 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계획한 대로 곧대로 가게 되어지죠. 이걸 성경이 시편에서 악인의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뜻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제 소원 좀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고 살아가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안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죠. 지난 한 주 내가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며 사셨나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사셨죠. 저도 이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산책하면서 제 뜻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좀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도 좀 채워주시고, 가정의 필요도 좀 채워주시고,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이 성경을 볼 때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삭이 남들보다 100배는 더 많이 결실을 했다더라.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더라. 11조하고 복이 받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들 눈에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어보면 제일 부러운 말씀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야, 너무 부럽죠. 이런 일이 저에게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죠. 왜요? 이건 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끌고 가시기에,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 믿는 길이기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자기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거, 그거 우리는,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겠다는데, 십자가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고 기도를 하죠.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뜻, 나의 뜻,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안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뜻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고 있는 믿음이 이거 들어와 있죠. 이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 주신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믿음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율법에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처럼 요셉도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 율법을 어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 둘째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에 이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백성이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게 되는데 저마다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각각마다 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내 입맛대로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픈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이 아픔에서 구원해 줄, 병 고쳐줄 구원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간절한 그 마음의 계획과 소원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내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죄가 뭔지 알아야죠.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두 가지의 죄가 있죠. 사람의 두 가지의 죄,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것이 죄고, 생명에서 끊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실력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을 내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저축을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코에서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그 죄의 결과, 내가 이제 나를 믿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증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등등의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살인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훔쳤느냐,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건 증상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이제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웅덩이 파서 저축하며 사는 것.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한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한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정리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끊어져 있다는 뜻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이게 이제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보시죠.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세 가지의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죄란 무엇인가? 9절. 죄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 이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해 주는, 참 생명으로 너희를 접붙여 주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그런 구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니 이게 무슨 구원인가? 그런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줘야 그게 구원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게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한다, 이걸로 끝! 이러면 이게 대체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건 신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앙이 되어집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불신앙.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계속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간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와 연결시켜 놓냐면 임마누엘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 놓냐면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아람의 왕 베가가 르신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오는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왕과 백성들의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벌벌 떨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안 믿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좋다.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는 표적과 기사를 뜻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아하스 왕처럼 못 믿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누가 표적을 구하나요? 누가 표적과 이적 기사를 구하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고 이적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적은, 기적은 십자가 말곤 없다 하시죠. 표적 받았다면, 기적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표적 주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표적 받았다고, 기적 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자랑할 것 못 됩니다. 표적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징조를 구해라.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징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그거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 절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너 안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준다. 너 나를 믿을 마음이 없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 왕이 믿을 마음이 없죠. 불신앙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구할 마음이 없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 믿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내 안에 꽂아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악인의 형통을 원하는 나에게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처럼,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이건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임마누엘, 이건 우리가 원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8장 18절,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둘 주셨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스알야숲이고 둘째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신속히 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속하게 노략을 하겠다. 정리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속하게 노력해서 남은 자와 함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 왕과 연결을 하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죠. 불신앙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믿음 넣어주신 후에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아하스 왕의 그 마음,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빼앗아서 정금같이 남겨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야 됩니다. 또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난 그럴 마음이 없죠.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해져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셔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판 이 웅덩이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고, 나의 지혜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룩한 것들 하나님이 신속하게 빼앗아가 노력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죠. 한평생을 지금 내가 나는 나야 하고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빼앗아 가버리시고 스알 야수 남겨두겠다. 무엇만 남겨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만 남겨두겠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내 안에서 나를 빼앗고 빼앗아 가십니다. 이것이 나를 단련하여 정금이신 예수님만 남겨놓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죠. 너 안에 예수만 남을 때까지 너는 세상을 사랑하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든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너를 빼앗고 빼앗아 예수만 남겨놓겠다. 이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믿음이고 내가 원치 않는 구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 이렇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기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빼앗겨 가는 것이 점점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 기쁘고, 물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 뜻 좀 이루어 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래, 이건 아니겠지 하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니 38절, 아멘, 주 예수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한창 답답해하는 것 압니다.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안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교회 오면 즐겁고 말씀 들으면 기쁘고 내 뜻 좀 이루어 주옵소서 하다가 예수 믿고 살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아멘. 주 예수여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왜 예수라고 하는 돌을 버렸을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가져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각자 내 인생의 건축자들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고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저는 이 노래가 찬송가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이걸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런 근사한 인생을 짜는 계획하는 내 인생의 건축자. 근데 예수는 이런 내 인생에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버렸죠. 우리는 다 예수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허락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세상에 빼앗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빼앗긴 나를 다시 거기서부터 빼앗아 예수만 남겨두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이고 우리 안에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11장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게 말하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으로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 천국이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쳐들어 들어오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를 버렸는데 천국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나를 빼앗아 나를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저항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